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살 빼고 살쪄라. 살 빼고 살쪄라. 네, 제가 압니다. 우리 여성분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또 아실 줄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벌써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살 빼고 살쪄라. 살 빼고 살쪄라. 그래서 정말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분들의 큰 계획이고 목표이고 항상 삶에서 끝나지 않는, 그죠? 평생에 걸쳐서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도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의 체력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감한 문제죠, 요즘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살 빼고 살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어쩜 목사님은 강단에서 저렇게 품이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 품이 떨어지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품이 없게 이런 말 해도요, 품이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가 품이 있으신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살 빼고 또 살이 찌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우리 성도님들 품위가 좀 있으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아마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을 먹일 때 누구를 통해 먹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먹인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그리고 그 비밀 한 가지는요, 제자들은 먹이는 사람이었다. 먹이는 사람들.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아다가 예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요, 먹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먹이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먹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제자들은 먹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떡을 떼서 가져다 주는 제자들이 그냥 떡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떡을 가지고 우리 이 떡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를 이미 맛본 제자들이 예수를 맛보도록 오병이어의 떡을 내어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라는 떡을 맛보았고 그 맛본 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고 불리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불리시죠. 신앙인이라고 불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도이고 신자이신 여러분들은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서 먹을 줄도 알고 먹일 줄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먼저 볼까요? 이들이 정말 먹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먹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요, 본문 말씀 15절 16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는 거죠. 저녁이 늦었으니까 이 무리들 저기 가서 밥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자와 남자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0,000명 이상, 어떤 사람들이 20,000명 가까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학자들을 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리소스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님에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제자로서 먹이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근데 가져다 줄 때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가져다가 나눠줄 때 나는 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받아다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맛본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먹어보기도 했고 먹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요, 이것을 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생각하면요,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무엇을 먹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몸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점심 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교역자들과 함께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교역자들과 미팅을 했거든요. 점심 때 양식을 잘 거하게 먹었어요.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배가 금방 부르더라고요. 배가 금방 부른데 그게 이제 저녁 8시가 되니까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한 건 온데간데 없고 금방 배고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항상 먹죠. 우리 인생에는 항상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막상 운전하다가 배고파지니까 문득 딱 이 생각이 났어요. 밥 먹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배에서 이 자연스러운 이 시계가 딱 꼬르륵 울리니까, 내추럴 클락이 딱 울리니까 나는 무엇을 먹어야겠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요즘 시대의 코비드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알람 시계가 혹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왜 느끼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우리 영의 배고픔이 느껴지나요? 영의 배고픔이 느껴지시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배고프면 먹으면 되니까 배고프면 채워지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배고픈 것도 모르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배고픈 걸 모를 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생각해 봤더니 이것저것 주워 먹는 사람은 배고픔을 안 느껴요. 간식 잘 먹는 사람 혹은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먹는 사람은요 끼니 때마다 배고픔의 신호가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제자로서 먹어야 우리가 줄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 이야기 논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먹을 것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저것 먹으면 배불러서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먹고 싶다는 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뭐 음식이야 뭐 잘해서 드실 거고, 음식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뭘 드시냐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제자로서,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잘 먹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이런 얘기하죠. 정말 소수의 지역 빼고는요, 영양이 부족한 보릿고개와 같은 보릿고개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뭐 제3 도발 계상국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이제 요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경제개발도상국 뭐 요런데 뭐 third country라고 얘기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나라들 아니면은 정말 영양 부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풍성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풍성한 시대에서는 골라서 잘 먹어야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잘 아는 한 한의사 박사분이세요. 저도 이제 가면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성분 분석학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항상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같이 못 사는 시대에서는요, 마구 먹어야 해요. 못 먹는 시대에서는 내가 먹는 찬스가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냥 먹어야 나에게 영향이 되니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풍성한 시대는요, 우리 뭐 뷔페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지금 먹은 게 널린 시대 아닙니까?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요, 건강하게 살려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 먹어야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건강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맞는 것을 골라 먹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어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골라 먹는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비드 시간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비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쿼런틴 되니까 뭐가 발달되죠? 미디어가 발달돼요. 영상이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속에 드라마, 영화는 개봉 안 했다 할지라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역주행 드라마 막 이런 게 나와요. 저는 그 역주행 드라마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다시 유행하는 게 역주행 드라마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노래부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어떠니까? 그냥 미디어를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살 길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며 이것저것 우리가 눈을 들여다 기울여 보지 않습니까? 아, 내 사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가게를 이렇게 열어봐야 되나? 공부는 이걸 해봐야 되나? 라이센스 이걸 따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 투자를 해봐야 되나?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고, 특히 코비드 시간 가운데도 그러한 영향력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고를지 그렇게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영혼과 삶을 위해서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잘 골라 드셔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것에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가 배고픔을 안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내 삶이 주님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풍성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세상의 것은 많이 먹었는데 실은 영적인 영양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요, 나는 주님 거에 배고파하지 않으니 나는 충만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영양상조 실태가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코비드 시기다가 우리 지금 정확하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이제 2년 반 다 돼갑니다. 2년 반. 2월 달 끝에부터 시작돼서 지금 2월이 넘어서 7월이 다 돼가니까 벌써 우리 코비드로 지난 지 2년 반 다 돼가요. 2년 반 다 돼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영은 무엇을 먹었고 나의 삶은 무엇을 먹어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는가? 그 증거는 내가 주님에게 먹어서 내가 풍성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풍성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 때문에 풍성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해져야겠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풍성해지겠다. 우리 가족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커뮤니티가 풍성해지겠다. 그래서 골라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골라 먹어야 하는 시대. 여러분들 골라서 잘 드셔야 해요. 골라서 잘 드신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뭔지 아시죠? 뭡니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란 얘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어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골라 먹어서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혹은 정말 육체적인 체중을 빼기 위해서 내가 조절하겠다, 혹은 남자들은 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이 코비드 시국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어떤 다이어트가 필요하냐면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 살까, 어떻게 보면 이 길을 타헤쳐 나갈까, 타협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개해 나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때로는 우리가 미디어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은요, 다이어트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코비드 시간 가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회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교회예요. 코비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음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요,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영양분들,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정크들을 내보내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교회가요, 쓸 수 있어요.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것으로 내가 풍성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영적인 살들을 빼야 돼요. 영적인 살들을 빼고요, 나의 올바른 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서 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요. 우리가 보통 삶 가운데서도 큰 변화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이 생겼다거나 큰 아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뭐 그런 운동을 한다 칩시다.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결단하죠? 정말 칼같이 결단해요. 칼같이 결단해요. 아, 여기서 이것 좀 시도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정도로 결단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뒷짐만 지고 걱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걱정도 중요하겠죠. 근데 걱정보다 중요한 건 칼 같은 결단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못 살겠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통해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죠. 삶에서도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뭐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규칙적으로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하면요, 다이어트 하면요,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그것을 가져야 변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육신은 이미 연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강해지겠어요? 근육은 조금씩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우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혼의 양식을 드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주는 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몸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주는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보면요, 우리가 주는 자라는 것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여기서 조밥 먹은 후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뒤돌아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직접 그 배신한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 먹이라라고 하세요. 다음 구절 볼까요? 우리 16절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17절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의 삶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먹여라 해요.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 하셨고요, 우리에게도 먹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그리스도를 먹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먹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 얘기를 해서 저희 모친이 이 설교를 안 보셔야 될 텐데 저희 모친이 귀가 굉장히 밝으세요. 그러니까 얇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친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거 약 굉장히 좋대.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먹어본 건강 제품,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집에. 그런 것들 뭐 이름만 해도 될 수 있어요.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암땡, 뭐 암땡땡도 있고요, 유니땡땡부터 해서 뭐 제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듣는 저희 모친을 보면요, 때로는 엄마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학생 때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물론 그 사람들 전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좋아서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써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돈을 벌려고 나 좀 써봐 이럴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듣고 마음이 동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승희 집사님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거 운동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벌써 이렇게 몇몇 계세요. 그래서 한 운동 같이 시작하니까 다 같이 하세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그 영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내게 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축소된 이유는요, 덜 먹어서예요. 덜 먹어서. 주님을 드시면요, 그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전하는 사람마다 저 같아도 제가 써본 거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의사가 좋은 사람을 경험해 봤으니까 이 의사 정말 잘해요 라고 소개하죠. 이 의사가 정말 솔직하게 해요. 그러면서 막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는 그래서 잘 골라 먹어서 잘 전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쳐낼 거 쳐내고,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먹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없다가 아니라 나는 시간을 다른 거 먹지 않고 이거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만드는 결단이 칼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전달하는 자가 되고요. 이 코비드 시각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보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뭘로 먹이세요? 한번 이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 가까이 만나는 사람한테 나는 뭘 전달하나?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미디어 전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봐봐, 이거 재밌대,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야, 이런 신기술이 나왔는데 한번 해봐. 제가 그 모든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풍성해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께로 먹은 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들을 이야기하며 개선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돕고 살며 해야죠. 근데 문제는 저 영혼이 정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저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하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펠로십 교회가 다이어트 합시다. 영적인 다이어트 합시다. 코비드 시각 가운데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삶의 여러 패턴 속에서 이것도 해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잘라내고 그 시간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서 주님의 것을 우리가 먹어보자고요. 주님의 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먹이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살을 빼십시오. 그런데 살을 찌우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살을 빼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을 찌우셔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사도행전뿐만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가를 물어보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해져야 먹어요.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찾듯이 하나님께 배고픈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기 위함은요, 간절함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간절하지 않았으면 용서하시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해 보세요. 나 얼마나 주님께 갈급한가 솔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비드란 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하나님, 코비드 시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시죠?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주를 먹이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아보셨어요? 물에 빠진 자가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자 누구입니까? 안전뱅이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조용히 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내 가족이 풍성해져요. 내 가족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골라먹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난 것 있으시면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떠한 영혼들이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간절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진뱅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이 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가 일어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간절함을 붙잡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먹기 위해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먹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간절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이어트하며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며 하나님 한 분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자들마다 하나님 만지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간절함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움이 하나님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이어트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며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가기를 결단한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업장마다 학생들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코비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2년 반 동안 있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간절한 자에게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골라 먹는 하나님 우리 다이어트에 성공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겉으로 하나님 많이 살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는 살찌지 않는 하나님 영적 비대칭, 비균형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비대칭 속에 이제 우리가 다시 바로잡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채우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먹으며 주님으로만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살아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옆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 온 가정이 살아나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살아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여지더라. 하나님 그 이야기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살아남을 통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날 때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다이어트하고 우리의 체중을 위하여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결단이 있게 하셔서 세상의 살은 빼고 주님으로 살을 찌우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로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 또한 역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쓸며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줄어들지언정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 드린 손길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욱더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